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이름과 믿음의 시작, 여호와 이름과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들어봤죠? 여호와 증인도 있죠, 그죠? 주변에 그죠? 여호와 증인가 하나 다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여호와라는 건 뭐냐면 사실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죠? 이제 세상엔 많은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짜 신이지만은 많은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신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지만 우리가 크게 구분하면 식물이 있고 식물 말고 뭐가 있죠? 동물이 있죠. 우리가 식물이에요, 동물이요? 동물이죠. 이게 많은 동물이, 얼마나 동물의 종류가 많습니까? 동물 중에 뭐 호랑이도 있고 뭐 우리가 셀 수 없이 수많은 동물들이 있죠, 그죠? 그 동물 중에 한 부류가 사람이야,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호와라는 것은 많은 신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도 뭐 바알, 아세라, 뭐 마르드, 뭐 수많은 이방 신들이, 가짜 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겠죠. 어쨌든 그런 신들을 포함해서 많은 신들 중에 참신, 그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 그러면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럼 여호와라고 부르고 우리 사람이죠, 그죠? 근데 사람마다 또 이름이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저는 유호경이요, 사람인데 유호경이라. 여러분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이름을 줘줬지만 마지막을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는데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이. 사람인데 내가 유호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성호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호라고 돼요. 성호. 거룩한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데 많은 거짓 신들과 구별되는 참 신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이름이 있겠죠, 그죠?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예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으니. 왜? 이 세상이 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그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도 예수야, 이름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뭐라 합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러니까 이 땅에 올 때, 아들이 올 때도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그 이름이 예수요. 그리고 가시면서 내가 보혜사를 다시 보내실까 했는데 그 이름도 뭐예요? 예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된 것 같이. 이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 돼. 더 궁금한 건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여호와에 대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의미가 뭔지 알겠죠? 여호와라 부를 때, 예? 그 의미가 뭔지 알겠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이름과 믿음의 시작인데, 자, 그러면 이 여호와가 그런 의미인데, 근데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나왔나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구원해 내라 보니까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럼 내가 가가지고 내가 백성들한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 그렇게 물으면 그럼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그 이름 가운데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인데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예요. 이 말을, 이 나는 나다라는 말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에레미야 3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르노라. 아까 금방 출애굽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누가 보냈습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요.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내가 말하고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이루는 하나님.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나다. 내가 말한 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A는 B다. 나는 나다. 이걸 내가 말하면서도 지금 묵잡한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말에 이 이름 속에 있는 그 핵심이 뭐냐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이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이 정말 건강한가 온전한가를 볼 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가치를 두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어본 분도 계시지만은 교육전도사였을 때 저희 지금도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그 여자 어머니 권사님 이름이 연계자 권사님이었는데 그 아드님이 이 청주에 가면 우암산이라는 산인데 거기서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와가지고 저를 막 불러요. 전사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한 달 전에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왔대. 나는 그 순간 나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그 장례식장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례 치르고 대전에 가서 화장해서 다 뿌리고 끝났거든요. 한 달 전에.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가지고 아침에 주일 아침에 밖에서 연계자 권사님 전설의 고향 같죠, 그죠? 엄마 하고 불러서 나갔더니 한 달 전에 죽어서 장례 지냈던 그 아들이 살아서 온 거예요.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헷갈리더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지만 없는 것도 만들기도 하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렸지만 아예 화장까지 시킨 사람을 다시 살렸을까?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이죠. 그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사람이 바뀐 것 같네요. 사람, 시체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 그 순간 어떤 말씀이 떠올라면 마태복음에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돼지 그 마가복음 5장에 그 마가단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 돼지 2,000마리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서 2,000마리 돼지떼가 몰싸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안 그래도 이 아드님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던 귀신이 가가지고 A에서 B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자살을 한 것 같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시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한 사람도 못 봤을까?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 사진 그걸 찍은 걸 다 해보니까 장례 칠 때 분명히 자기 아들이라고 치렀거든요. 아닌 거요. 다른 사람을 장례를 치른 거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따지기를 좋아하는 우리 아드님이 옛날에
아빠 그렇게 생각하냐고 우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사모님 시체가 바뀐 것 같습니다. 시체가. 근데 진짜 시체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꼭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삶의 분별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준이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구원도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 디모데 3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옳고 그름의 모든 판단의 기준,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조차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의해서 드려요. 모든 예배 시간에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삼하면서 그렇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여호와가 여호와의 하나님이 하신 이름 뜻이 뭐랬어요?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도 미래의 운명도 이 세상의 운명도 성경에 이르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민수기 3장 19절은요 우리가 이 태필 말씀에도 암송구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방인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한 말이에요. 발락이 와가지고 발락하고 발람하고 헷갈리죠, 그죠? 발락이 와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말을 했는데 그때 이 발람이 했던 말이에요. 아무리 장소를 옮겨봐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분이 여호와, 이분이 참 신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8장에도 모세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그 기준으로 뭘 삼았냐면 그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할지라도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의 부분에도 어떤 우리가 한 여지가 있어요. 뭐냐면 무당들도 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세계도 있긴 있어요. 귀신의 세계에서. 그러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말하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있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감당해 보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분.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직접 경험한 사람인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부였지만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학문이 없다고 하니까 미련한 무식한 사람 줄 아는데, 학문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학위가 없다는 거예요. 학위가. 여러분, 요즘은 목사님들도 보통 박사 가진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박사가 없어요. 대학원까지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저는 학문이 없습니다. 학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박사 학위를 했다고 꼭 똑똑하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요즘 큰 교회들은 보통 박사 학위가 있어야, 조건에 박사 학위가 있어요. 박사 학위가. 베드로는 학문이 없었다는 것뿐이지 무식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학문이 없었다는 게 뭐냐면 학위가 없었다는 거야. 학위가. 뭔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베드로는요, 믿음이 참 좋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랬어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원래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대장들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한테 보내서 뭐라고 말하죠? 제발 좀 속 시원하게 말 좀 해주십시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 오시기로 약속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래가지고 계속 묻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 요한이 이 유다 지역 남쪽에, 요단강 남쪽 그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세례를 별로 그랬었는데, 원래 예수님 베드로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우쪽에 벳세다가 고향 아닙니까? 한참 멀단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가 워낙 좁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걸어서 가면 꽤 긴 거리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도 그렇고 이들이 그냥 무식한 어떤 학위만 없을 뿐이지 성경에 대해서 박사였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걸 보고, 야,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게 진짜 아닌가? 유대인들이 가서 물어봤던 것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만사를 다 제껴두고 어디 왔으나 지금 한참 가서 고기 잡아야 되는데, 응? 지금 짜글짜글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팽개치면서, 지금 그 뭔데 모든 거 다 팽개치고서 세례 요한하고 거기 와서 같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다. 물론 나중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다 예수님한테 보냈죠.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따라야 될 분은 저분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 베드로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 예언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다 기록하신 대로 미리 말씀하시고 오셨다고. 미리 말씀하시고. 만약에 이걸 안 믿었다면, 이 말씀을 안 믿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할 것을 믿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아야지 지금 거기 와서 그러고 있냐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5장 5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알 거예요. 우리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되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0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잡이를 했는데 하나도 잡은 게 없어요. 그런데 다 이제 정리하고도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다시 그물을 내려보라는 겁니다.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되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같이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게 웬 대박이냐 그랬을 텐데 베드로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엉뚱한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나을 거예요. 여호와는 말씀한 걸 그대로 이루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신 그분을 그래서 그를 그대로 믿고서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신앙이 있었고 그런데 오늘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몰랐겠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해서 했는데 진짜로 말 안 돼도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순간 세례요한한테도 들은 게 있었겠죠. 세례요한이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보내면서 요한복음 1장에도 제자들은 그 자기를 따르던 원래 사람들한테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 전에도. 베드로의 신앙은 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 이 믿음이 베드로가 얼마나 커졌던지 방금 봤던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 장면입니다. 그 뒤에 성경에 오늘 일부분만 봤지만 이 일 있고 나서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초창기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사역 가운데 2년 반이 지나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4번에 걸쳐서 공생애 때 4번에 걸쳐서 유월절을 지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4번 중에서 딱 한 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그 1년 전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그 벳세다에 가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배 타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자들도 가버리셨는데 제자들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바다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에서. 그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를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 중요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제가 가서 유호경 목사가 가서 야 걸어와 그러면 걸어가면 안 돼. 알아요? 누가 걸어오라고 해야 돼?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해야 돼.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 예수님. 주여 만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가 보면 간이 분 겁니다. 물을 어떻게 걸어요? 물론 속으로 그 생각이 있어요. 나는 어차피 여기 빠져도 수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희덕 집사님만큼 수영을 잘했나 봐. 우리 이희덕 집사님이 젊었을 때 호록도에서 저 화도까지 수영해서 왔다 갔다 하셨대요. 어디 물에 가서 빠지면 집사님이 혼자 가겠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아무 말이나 듣고 가면 안 됩니다. 누구 말을 듣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라고 해야 돼. 그래서 뭐라 합니까? 물 위를 오라서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와! 그러잖아요. 오라! 그 소리를 듣고서 갔단 말이야. 그래서 물 위를 걸었단 말이야.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3년 동안 그거 다 봤잖아요. 말씀 그대로 다 되는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호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육체로 오신 분. 베드로가 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린 틈에서 두세 사람에 매여 누워 자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헤롯이라는 왕이 그 이전에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그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도 잡아다가 그 다음날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바로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그린 틈에서 두세 사람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일 죽는다고, 내일 이제 죽기로 돼 있다고, 내일 목 날아간다고요, 내일. 그런데 여러분 잠이 올까요? 내일 목이 날아가는데? 어차피 죽는 거 잠이나 실컷 자고 죽자 그럴까? 내일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근데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어느 정도 잠들었냐, 그 뒤를 읽겠어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얼마나 깊이 잠들었든지 천장하다 발로 걷어차버렸어. 빨리 일어나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일이면 목이 날아가는데 베드로가 잠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천사가 와서 발로 한 대 막 발로 차버렸어. 안에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급히 일어나니 세 사람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깊이 잠들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게 있거든, 베드로한테.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리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내겠는데 지금 사도행전 12장은 아직 펄펄할 때요. 늙어서 죽을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무슨 말씀 아세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니라.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2장에 이 옥에 갇혀있을 때는, 베드로가 갇혀있을 때는 아직 40도 아직 안 돼. 아마 30대였을 거예요. 젊은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들은 말씀은, 원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베드로가 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하면서 그걸 계속 봤거든, 확인했거든. 이분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네. 한두 번 봤어야지. 내일이면 목이 날아가는데도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천사 와서 발로 걷어차 일어날 정도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다 됐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가 바뀌었어요.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옛날에는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근데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한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크게 하나님 말씀할 때 천사를 통해서 옛적에 선자를 통해 말씀했던 건 천사를 통해 말씀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할 때 천사를 통해서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했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죠. 그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셨죠. 그죠?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또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건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죽어서 없어졌잖아요. 지금 육신은. 잠깐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면 오직 복음을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그 영과 하나 된 그 아들의 생명 안에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응답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죠?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고서 이제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은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죠. 우리 안에서. 히브리서 9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분만제에서 속량하려고 지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우리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예요? 성전이었죠. 그죠?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성전을 지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네게 이를 말을 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는 거긴 모세나 아론밖에 못 들어갔어. 거기서 소리를 들어서 그들이 들어가지고 그들이 들은 거를 백성들한테 전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거든. 여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네게 이를 말을 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신 모든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오직 약속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그 이후에 약속하신 새 언약. 우리 마음속에 새기겠다는 그 약속. 마음속에 어떻게 새깁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를 머리 삼고 자신이 몸이 되어서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호와십니다.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세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구원을 뭐냐?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히브리서 9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것 또한 새 약속에 관한 말씀. 히브리서에는요, 다 새 약속. 히브리서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서신서에는 다 이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얘기들을 구석구석에 나오고 있어요. 주님은 이제 어디에서 말씀하신다고요?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의 그 생명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두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는 말씀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될 때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열매로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열매들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아까 말했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손을 주던가 어떤 일상의 우리 육신의 삶의 관계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반주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몇 년 동안 안 생기더래.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그 마음을 주세요. 아기가 있을 것이라고. 아기가 생길 거라고. 말하라고 그래. 말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니, 혼자 조용히 불러다가 말하긴 그래서 괜찮을 텐데 교인들 다 했는데도 말했다가 아기 안 생기면 어떡해? 근데 이분은 이것이 계속 훈련된 분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그게 유산이 돼버려요. 이게 없어져 버린다. 아까 베드로가 주님인 것은 내게 말씀하셔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잖아요. 와 그러니까 갔잖아요.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람을 보고서 빠져나갔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가다가 물에 빠져버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도 내 안에서 말씀하죠. 환경을 보면 안 돼요. 내 안에서 말씀하죠. 정말 내가 들은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나죠. 여러분 우리가 벌써 오래됐죠. 세택 지을 때도 150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내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어떤 소원이 어떤 욕심이라기보다 꼭 필요하고 해가지고 마음에 저는 사실 세상에 어떤 뭐 건물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근데 필요하고 뭐 교회라도 해가지고 마음에 소원이 생겨 기도하다가 난생 처음 내가 인천하고 서울 한 바퀴 돌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봤는데 갔다 와서 집 짓는 거 돈이 다 해결돼 버렸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어디에서 말씀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를 행하시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믿음이 그냥 아무나 주어지냐? 이 약속을 믿어야 돼. 이 생명을 믿어야 되고 내 옛사람이 처리가 돼야 돼. 옛 생명이. 육신대로 계속 살면 이게 될 수가 왜?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 생각은 원수가 된다고 하거든. 주님이 말씀할 수가 없어요. 말씀해도 못 들어. 마음에서 말씀해도 못 들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어디에서? 멀리 바다에 어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오직 어디에서 말씀하시냐?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그 안에서만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하는 것도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과 다르게 말씀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해라 그랬는데 저 죽이고 싶네? 하나님 죽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다니까. 말씀하는데 성경 안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시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안에서. 정신 안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에스겔 47장 1절 2절에 보면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봤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나오다 1,000척을 가니까 발목에 차고 1,000척을 가니까 무릎에 차고 1,000척을 가니까 허리에 차고 1,000척을 가니까 수영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큰 물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 수영하는 것 같지만은 바로 이 약속 안에서 새 약속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고 이 안에서 살기를 훈련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 믿음만을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 더 간절함으로 나와서 주의 이름을 구하는, 이제는 앞으로는 나 스스로 살지 말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을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을 소망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게 그 얘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들 내게 더하시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8장,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하겠어요.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네. 예수가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네. 하늘 넘금을 건너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죄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소마에는 내 안에 절려라. 예수가 원하신다. 반란 중에 하는 것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여 예수가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맘에서도 힘들 때에 예수가 원하신다. 바람들아 빛처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하신다. 그와 너는 복음을 한가득 전하라. 은혜의 승전 예수가 원하신다. 그래진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상천하의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 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졌다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새 언약을 이루셔서 옛적에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을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오직 아들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거듭난 그 안에 계신 그 아들의 생명과 났던 그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그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직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순간순간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행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새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새 언약을 붙잡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들어나 처음에는 작은 물이었지만 일천척을 가니 발목에 담기고 일천척을 가니 무릎에 담기고 일천척을 가니 허리에 담기고 일천척을 가니 능히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큰 물이 되었던 거죠.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생명으로 역사하시는